창세기 12장은 창세기 11장까지의 말씀과 연장선상에서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과 6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7절은 타락하기 이전의 말씀이고 6장 3절은 타락 이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타락하기 전에 생명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육신이 되었다.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유도 기쁨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자기 파멸적인 자유와 유통기한이 지난 기쁨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던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높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우리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한 존재가 되고 싶었고 자신이 왕이 되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상과 문화는 낭만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정의의 모습으로, 혹은 아름다운 언어들로 문학과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소중한 존재인 것은 맞지만 모든 일에 대한 절대 기준이 될 정도로 인간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에 오염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악합니다. 서양 사상사에서 한때 인간의 본성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인간의 본성은 선하기 때문에 적절한 훈련과 교육이 주어진다면 인간은 고상한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견해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두 번의 전쟁을 거치면서 인간의 잔악함과 폭력성과 악마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선하고 고상한 존재라면 그렇게 인간을 사륙하고 파괴하고 악마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죠. 1966년에 발표한 랭돈 길크의 책 산동 수용소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자였습니다. 신학교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비이기적인 존재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의해서 중국에 있는 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짓는 일에 투입된 그가 여러 국가에서 잡혀온 동료 프로들의 선한 심성에 호소하면서 수용소 생활을 개선시켜 보려고 했습니다. 그가 학교에서 가르쳐온 대로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하고 비이기적인 존재라면 수용소의 분위기는 나아져야 됐겠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의 노력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이론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해 준 것이지요. 그래서 랭돈 길키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도덕질일 만큼 천성적으로 현명하고 선하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들이라도 위험천만한 이기심들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의 주장은 허물어지고 만다. 한마디로 말씀해 볼까요? 인간은 죄에 오염된 악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이런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인류는 점점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이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출발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준 장면이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영적 어두움을 밝히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어두움을 깨우셨고 민족을 살려내었습니다. 부강한 시대에 우상숭배로 온 나라가 망해가던 아합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세우신 대안, 엘리야 한 사람이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좋은 프로그램 찾아요. 전문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어두워 보이던 교회의 미래를 예감하던 노년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한 사람 속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복음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에 한 구두 수성공이 있었습니다. 그의 구두가게 안에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큰 비전을 갖자, 큰 기도를 하자, 큰 기대를 걸자. 이 세 가지 표를 걸어놓고 지도를 바라보면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구두 수성공으로서의 성공은 구두가게 주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비전을 품었던 것이지요. 당시 선교사로 나간다는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나가기로 자원했습니다. 후원자, 후원교회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말렸지만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인도 땅으로 복음 들고 나아감으로 현대 선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의 얘기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1761년 영국 노스햄스턴에서 가난한 한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6살 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구두방에 도제로 들어가서 28살이 될 때까지 구두 수성공의 일을 했습니다. 20살 때 도로시라는 구두방 주인 처제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조지 휘필더와 요한 웨슬레의 영적 부흥운동이 전국을 뜨겁게 휩쓸고 있었지만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윌리엄 캐리는 한 권의 책을 읽고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를 항해하면서 태평양의 많은 섬들과 원주민들의 원시적인 삶에 대해서 쓴 쿡 선장의 항해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외침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명예도 유익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세계로 가기를 거부한다. 이 대목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눈을 미지의 세계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집에 벽에 붙이고 각 나라 인구와 종교를 표시하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세계 선교를 위한 정보들을 모아서 선교 지도를 만들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 영국 교회 지도자들은 주님의 지상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는 가슴에 불타는 해외 선교의 꿈을 덮어둘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들의 모임에서 윌리엄 캐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펼쳐보이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목사, 안 깨나. 주님이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 하신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걸세.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 후에 윌리엄 캐리는 한 모임에서 이사야 54장 2절 3절로 설교했습니다. 내 장막틀을 넓히며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역설하면서 캐리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결과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윌리엄 캐리의 설교에 도전받은 목사들이 침례교 선교회를 조직하기 이르렀고 현대의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위대한 일을 시도함으로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은 윌리엄 캐리는 73세 일기로 사랑했고 헌신했던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때까지 영국 자기 고향을 떠나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영국 땅을 밟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구두 서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복음에 사로잡혔을 때 인도에 복음이 전해졌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그가 인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그가 남긴 많은 유산 가운데 가장 빛나는 유산은 인도 선교를 통해서 현대 선교의 초석을 놓았다는 점입니다. 그가 조직한 침례교 선교회가 도화선이 되어서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가 설립되는 등 현대 선교의 깃털이 마련되었다는 거지. 이런 윌리엄 캐리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18세기 그리고 19세기 세계 선교에 불을 당겼고 19세기에 선교 황금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 항상 외쳤던 윌리엄 캐리는 자신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윌리엄 캐리, 여기 잠들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이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묘비에 그렇게 쓰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는 임종의 자리에 산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오직 윌리엄 캐리의 구주 예수님만 이야기하게.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영웅을 만들려고 합니다.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보세요. 저는 어릴 때 로마 그리스의 영웅들의 활약을 그린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으면서 영웅을 꿈꾸었습니다. 시대는 영웅을 만듭니다. 왜 시대는 영웅을 만들려고 할까요? 그렇게 해야 인간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나 성경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그 한 사람은 영웅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두운 부분,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수를 성경은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웅과 같이 쓰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숨어서 살던 얻는 자, 초로의 노인, 사람들에게 져진 사람 모세를 하나님은 쓰셨습니다. 현대 성경의 문을 열었던 윌리엄 캐리는 한낱 구두 수송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영웅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 한 사람들은 불굴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려고 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자격 없으니 다른 사람 찾아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잘난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희망은 시대의 영웅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한 사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영적 질서가 무너진 혼탁한 세상에서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교만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땅끝까지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볼품없는 우상 장수의 아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약점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연약하고 허물투성인 아브라함, 온전하지도 못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사용하셨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상처 입은 아브라함을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아직 땅끝까지 다 흐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은
아직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을 우리 시대의 아브라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의 선교사를 땅끝까지 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부족하지만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우리 시대의 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민족마다 새 시대를 열어주시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의 물줄기가 열방을 적시게 하시고 온 땅에 복음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예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의 물줄기가 강수를 이루어 열방으로 땅끝으로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